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월삭기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요나단의 그 진심 어린 그 변호와 설득으로 다윗을 향한 살기를 사울 왕이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잦아들고 사라지자 또다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몰두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울의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살기를 다윗을 향한 살기를 보면서 참으로 이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마치 작은 불이 큰 집을 활활 태우게 되는 것처럼 점점 커져서 미워하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황폐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시기, 미움, 분노 이런 감정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그 감정이 생기고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그런 분노의 감정,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감정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 직면하면서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감정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노의 감정 또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울 왕처럼 참 아주 이렇게 자기가 황폐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그런 분노와 시기와 이런 미움의 감정들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 시편이라는 그 많은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내면도 다스려 주셔서 그 감정대로 다윗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오히려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감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성령의 이 통제 아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 적개심과 죽이고자 하는 살기를 피해서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는 이 도피처를 어디로 피할까 찾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숨어드느냐 하면은 사울의 왕궁에서 이렇게 약 2, 3km 떨어져 있는 그 라마라는 곳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렇게 북돋아 주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울 왕의 추격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피신한 것입니다. 어디 보면 사무엘에게 피신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피신했다 이런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사무엘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사울 왕과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역시 사울 왕의 눈밖에 나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사울과 등진 상태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 찾아왔다는 것은 참 이 두 사람 다 다윗과 사무엘 모두 다 사울의 눈밖에 나는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이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은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사울의 이런 보복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무엘에게 피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에 대한 소식은 아니나 다를까 즉각적으로 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아주 곧장 군사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령들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전령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보내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사울이 자신이 직접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스라는 곳으로 다윗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다윗과 사무엘에게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의 환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환대하지 않는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는 이런 어려움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내고 또 고난이 있지만 힘든 것들이 있지만 이 사물에도 우리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벅두벅 걸어나가는 이 사물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에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될 이런 위기에 놓인 다윗과 사무엘, 참 이 다윗과 사무엘을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도우신 방법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 위에 임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다 이런 것보다는 황홀경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적 체험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 이 사람들은 다윗과 사무엘을 잡는 일에 막 이렇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황홀경에 처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사무엘과 다윗 체포의 이런 사명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다음에도 두 번째 군사를 보내고 세 번째도 군사를 보내는데 그들 역시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렇게 다윗과 사무엘 체포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기 사울이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그가 라마나요세 이르기도 전에 라마나요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가 황홀경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는 이 사무엘 앞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마치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무거운 외투를 입고 있던 사람이 다 벗어버린 것처럼 그 다윗과 사무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전신무장을 하고 갔던 사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사무엘 앞에 누워서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이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을 체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렇게 거스르는 행동을 하려고 했던 사울의 이런 시도는 그냥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런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한 받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을 사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든 일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또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빌려서 풀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 사울의 손으로부터 이 다윗과 사무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나 그 어려운 문제나 그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또 그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의 시도가 무력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방법은 다윗도 생각 못했고 사무엘도 생각 못했고 사울의 군사들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사울 왕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사무엘도 다치지 않게 하셨고 또 동시에 사울과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어느 쪽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평화롭게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이렇게 높고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답이 없어 보이는 답이 없고 어떤 해결책도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또 공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인생의 진로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 문제도 그렇고 또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좌도 우도 앞도 뒤도 위도 아래도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학업, 또 이 일터, 또 그리고 우리의 진로, 또 우리의 사업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또 그리고 힘있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로 피한 다윗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일하심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